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했죠? 고헬레트. 예, 그죠? 고헬렛. 이 원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할입니다. 가할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거 뭐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 다 지금 에클레시아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신부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신부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그 바벨론에 있었던 어떤 그 52,360명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할 때 그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신부들을 불러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고, 여기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시는 내용이 또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신바벨론,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내용이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히브리어로 가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면 한글로는 교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르는 자라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스테스 요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인들을 부른다, 내지는 신부들을 부르시는 분이다. 평강의 왕 솔로몬, 샬롬의 왕 솔로몬께서 이 신부들을 부르는 내용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도서를 그냥 가장 깔끔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여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아멘. 이 지혜자가 1장부터 이렇게 보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내지는 무언가를 얻고 찾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이 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만물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축복하는 일을 사람에게 부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 뭐예요?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번성케 되어지는 일, 요 원어로 하면요,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요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건요, 단순히 사람이 막 숨풍숨풍 아이를 많이 낳아라, 막 7, 8명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모든 만물의 풍성함이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입술의 축복과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만물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열매 맺고 많이 맺고 풍성히 맺게 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지상 명령의 대표적인 구절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이 권위와 권세를 선악과라는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간헐적으로 이 권세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자들,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그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몇몇 지체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이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건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번제라는 요 사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그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 이 온 만물 안에 있는 부르심과 그 존재의 목적들을 솔로몬이 가장 잘 알게 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딱 만나도 당신 안에 있는 부르심이 이겁니다. 한 나라를 만나도 당신 안에 부르심은 이겁니다 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의 그 충만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2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이 맺게 하시고 풍성히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다 헛되고,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에 나오죠. 12장 13절. 이걸 반드시 꼭 한번 읽어야 됩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라. 야레거든요. 야레는 두려워하다 내지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묻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는 게 경외예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게 경외입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머니하고 24시간을 함께 있으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세뇌 교육을 1년 동안 시켰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묻습니다. 저희한테. 아버지, 쉬가 너무 마려워요.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냥 가라. 근데 늘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쟤네들이 한 6시 반쯤에 일어나고 저하고 저는 막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쟤네들이 제가 먼저 이렇게 일어나서 어머니가 누워있으면 제가 몰래 와가지고 저기 있는 빵 저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빵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가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유야 이거 먹어라 이래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깨면 묻는 겁니다. 어머니 저 빵 먹어도 돼요? 묻는 거예요. 전 답답하죠. 아니 나는 그럼 뭔데? 야 아빠가 먹으라 했잖아. 그런데 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먹는 것이라는 그 확실한 관념이 쟤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걸 가만히 보는데 야 내 삶을 하나님께 저렇게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주님의 법에 이게 위배되는 게 아닌가요? 하고 묻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하고 제가 확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저도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아 이게 여호와를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저희를 무서워하고 그런데 사랑하죠. 이제 끊임없이 얘네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쪼으면서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혹시나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사실은 교육을 하면서도 있죠. 그런데 이 자기 전에나 내지는 좀 이렇게 샤밧 금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할 때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를 대할 때에 어때? 하고 물어요. 좀 간섭받는 것 같지 않아? 감시받는 것 같지 않아? 좀 답답하지 않아? 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얘네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오히려 편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러 나갈 때도 엄마가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때도 엄마가 그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러지 마라. 좀 이렇게 자유를 줘라. 왜 그러냐. 놀 때까지 애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유혜한테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있고 어머니 이런 생각이 있어. 너 어때? 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엄마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더 부러워하고 나도 엄마랑 같이 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르구나. 저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았죠. 여태까지 하나님의 간섭도 없는 것처럼. 그죠? 저희 어머니 그냥 내놓고 맡겨라. 하나님께 나는 너를 맡겼다. 막 이러면서 내놓고 저는 너무 자유분방해 하니 죄에 대한 노출도 심했고, 그죠? 물론 그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완전히 죄 가운데 나아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힘들어했었던 여러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런 삶이겠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뭐도 시도해보고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과 허무함과 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남자가 받은 저주, 여자가 받은 저주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일의 결국을 솔로몬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다 해보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해라.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경외의 최고의 경외는 뭐냐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야레라는 단어가 야샤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맞출 관역 중에 최고의 관역은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고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이 관역을 맞추는 삶,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관역을 맞추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 얘기를 이 부르는 자, 이 교회를 부르고 신부를 부르는 자가 그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 원어로 하면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자가요. 가자. 가자. 내가 유혹하여 너를 즐겁게 해보겠다. 너는 낙을 누려라.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지금 벌 받는 중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바벨론 안에서, 내지는 이집트, 이 애굽 안에서 어떻게든, 자, 내가 한번 결정해보자. 이 땅에서 행복할 만한 것들을 한번 취해서 이 벌 받는 상태를 좀 뛰어넘어 보자 하고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해봤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의 실험은요,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백성들. 자, 이 땅에서 이 죄의 저주를 극복할 만한 일들을 한번 생각하고 내가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경험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호크마,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다, 다아트라고 하는 이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든지, 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한다든지 할 때 지혜가 부어집니다. 지혜가.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다아트,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경험적으로 실험하는 겁니다. 실험. 그래서 지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너는 낙을 누리라 하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낙들을 이렇게 자기 인생에 한번 주어보는 거예요. 주어본다. 근데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진리고 그 외의 다른 시도들은 다 헛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벌 받는 중이라도 즐겁게 살아보자. 그 이전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원어로 하면 그 희락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요 3절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솔로몬이 웃었대요. 웃었습니다. 희락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웃음과 두 번째 나오는 희락은 여기 3절에 보시면 술. 제일 처음, 이 죄된 인간의 삶 가운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솔로몬이 어떤 걸 실험해 봤냐면 술 마셔봤답니다. 술. 그런데 그 술이 주는 웃음은 첫 번째 뭐랬어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짓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술 많이 드셔보시고 미친 짓 많이 해보셨죠? 그죠? 저도 술을 마셔봤겠습니까? 안 마셔봤겠습니까? 얼굴은 안 마셔본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잘 안 마셨습니다. 간이 안 좋다고 늘 친구들한테 나는 간이 안 좋아 이러고 많이 안 마셨죠. 그런데 늘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늘 그 술 뒷바라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놀고는 싶은데 술은 조금 마셔보니까 맛이 없는 겁니다. 이 쓴 걸 도대체 왜 먹지? 이렇게 늘,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그 독일에 임승우 선교사님하고 가서 맥주를, 무알콜 맥주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는데 술맛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이 뭐 환장을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알콜 이렇게 마셔봤는데 이 쓴 걸 도대체 왜 먹지?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최 권사님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저는 그래요. 술을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솔로몬이, 제 친구들이 이제 술을 마셨을 때 미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친 짓을 많이 합니다. 옷을 벗거나 옷을 벗는데 다 벗죠. 뭐 희한합니다. 친구들이 다 입고 이런데 토를 하거나 토한 것을 주로 거기에서 막 누워 이렇게 뭐 뒹군다거나 그러면 저는 막 애들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이게 이 술이 주는 웃음에 대해서 그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시도가요. 사업이면 사업. 술이 주는 기쁨이 있고 사업이 주는 희락이 있대요. 술이 주는 기쁨은 미친 짓이요. 사업이 주는 희락은 아무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해봤답니다. 술도 마셔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는 희락과 이 죄된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하고 막 찾아봤더니 사업을 하니까 이거 야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네. 사업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웃음과 희락이 자기의 삶에 채워지지 않더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직까지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 첫 번째, 술 취한 상태다. 세상 가운데 완전히 그냥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 있다.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하하호호 웃고 사는 삶이 지금 50%. 여러분 주변에 그 세상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직까지 부르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득문득 떠올리시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향락에 취해 사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헬레트 전도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헛되다 그거 내 해봤다. 헛되다. 내 경험적으로 아는데 그거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술을 마셔봤다. 예수님 술을 마시셨죠.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도 아실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들을.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잊어보자 하고 이 아담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저주를 막 잊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지혜가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감소되더라.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술도 마셔가면서 지혜도 함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면 학함, 지혜가 떨어집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연관관계, 알코올이 우리의 인체에 내지는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떤 그 뇌에 어마어마한 자극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통로들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술은. 그래서 술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고 내지는 쪄들어 있으면 사람이 우둔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술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냥 뺏기는데 충만한.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지 않으면요. 새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좀 이렇게 총명한 상태에서 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부어지는 거지. 술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면 계시도 없고요. 아이디어도 없고요. 그냥 없는 겁니다. 술 끊으셔야 됩니다. 술을 끊으셔야 돼요. 끊어야 된다. 술 먹고 잊어보자 했더니 지혜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럼 이 지혜를 유지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방법이 없나 하고 고뇌하는 중에 그게 이제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주는 기쁨만큼 기쁨이 있대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사업이 잘 되는 기쁨이랍니다. 내 일,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면 그 안에서 오는 희락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목사니까 저에게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이 생명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내지는 갑자기 이 헌금이 막 많이 들어오고 이게요. 제가 경영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이 교회에 있어서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기쁨을 아실 겁니다. 자기는 별로 이렇게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내 제품을 사주고 찾아오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발끝에서부터 오는 희열, 뭐지 이거?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하루 매출 막 세어보니 막 돈다발이 이만큼 밤새도록 새더라. 그죠? 발끝에서부터 막 희열이 막 올라오고 그런 기쁨이 저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습니다. 근데 차혜경 목사님 오셔가지고 도박에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다. 도박 전도 당할 뻔했습니다. 막 하여튼 요 끝에서부터 1억을 걸었는데 2억이 왔다. 끝에서부터 쫙 전율이 막 중독이 그만한 중독이 없대요. 이 도파민이 막 뇌에서 막 분출되고 못 끊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업을 잘 될 때에 이것도 여러분 도박이죠.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오는 희락과 희열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맛을 경험적으로 야다로 안다는 겁니다. 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희열보다 그것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 하지만 그 기쁨조차도 헛된 것이더라 하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하였노라. 크게 하였다 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하는 거, 크게. 크게 하였노라. 첫 번째 어떤 사업입니까? 나를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업이죠. 건축업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투자하고 건축하고 7년 성전 지었습니다. 13년 자기 궁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첩들을 위해서 또 궁전 하나씩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테리어가 잘 되는 걸 옆에서 보고 부자들이 나도 좀 이렇게 좀 지어주세요 하고 설계 도면 그려주고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그려준 집이다. 집이 잘 팔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막 주면서까지 우리 집을 좀 지어달라. 그 밑에 이제 자기 이제 부하들 또 건축 사무소 다 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 일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됐죠. 술을 마셔봤더니 지혜가 없어지더라. 내가 이 지혜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제 이 건축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오더라. 일이 잘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혜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경험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헛되다 이거. 헛되다. 그래서 이 집들을 지었다. 건축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건축업을. 건축업을 하다가 그거 번 돈 가지고 과수원했죠. 그러니 약간 이 블루오션에 들어가서 잘 될 때 쓱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촉이 좋죠. 촉이 좋아요.
잘 바꿉니다. 업종도 잘 바꿔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포도원과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은 거죠. 그 우리로 치면 복숭아 농장, 뭐 포도 농장 이런 걸 사과 농장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쇠가 빠지죠. 근데 일이 잘 됐겠죠. 잘 됐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래서 막 가을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추출을 하고 그걸 막 내다 파는 거예요. 그 금은 보화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야, 이거 가지고 뭐 하고 또 건축에 투자하고 또 다른 가수원을 짓고.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적죠. 그러니 가만히 가수원을 해보니까 이 강수량이 적네. 우물을 파야 되겠다. 우물. 저수지를 파야 되겠다. 저수지 사업에 나섭니다. 우리로 치면 상하수도 수도 사업에 지금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근방에 솔로몬이 지은 연못 저수지가 3개나 있는데 길이가 120m, 저수지 크기가 120m면 어디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랴이랴까지 정도가 되겠네. 120m. 그런 저수지 60m, 120m, 깊이가 10m 뭐 이런 저수지를 짓고 물을 대주고, 그죠? 사업을 수도세 받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먹어도 이렇게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죠. 지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수도 사업. 정기적으로 나에게 바쳐라 이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사업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리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왜냐하면 이 수도 팔 때, 그 다음에 과수원 할 때, 건축할 때 여러분 이 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을 인력 시장에도 나섰네요. 인력 시장. 그래서 이 인부들을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인부들을 좀 요청을 하면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막 넌 내 노예야 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판 게 아니고 인부로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쫙 모아가지고 분배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업수완이 좋아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뒀다는 거거든요. 가족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잘하는 사람의 아들, 딸들도 계속 채용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이렇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금은 왕들이 소유한 법에, 이 왕들은 다른 나라 왕이죠. 그러니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부자들의 특성이죠. 돈을 적당히 벌면요 이제부터 뭐 하냐면 수집합니다. 수집. 그 돈 가지고 귀한 보석, 뭐 미술 작품 이런 걸로 수집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 각 지역에서 나는 제일 좋은 보석들을 솔로몬의 왕궁으로 이렇게 사들입니다. 다 사들여요. 수집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남녀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거든요. 288명의 이 레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 여기 지금 보면 4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6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7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8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 솔로몬이요 계속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을 안 겁니다. 이 사람. 내가 시험 삼아 이 일을 해봤는데 점점 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주라 얘기를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모든 걸 가져라, have to, 반드시, must have, 네가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고 광고합니다. 그죠? 갤럭시 노트가 새로 나왔다. 그 광고 왜 하겠어요? 가지라고 광고하는, 가지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앉거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항상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주라, 주라. 그래야 하면 넘치게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달라요. 사단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금 솔로몬은요, 주님과의 동행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아직까지 신부가 되지 아니한 언약 백성들이요, 여전히 무언가를 가지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처녀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외칩니다. 그거 아니야. 헛돼.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봐도 헛되다 그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금이 쌓였다. 그죠? 처첩을 많이 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첩.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의 처첩 1000명이었어요. 의자왕은 3000명이라서 좀 적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1000명. 처음에는 분명히 실험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내를 많이 가져보는 것, 내가 이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 기쁨이 있죠.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연애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연애가 주는 어떤 화학적인 어떤 자극은요,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연애가 주는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사람을. 요게 중독되어 있으면 계속 바람을 피죠. 우리가 한국에서 표현하면 이제 바람인데, 이슬람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이건 이제 그 일부 다처제라고 하나요?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용어가 세련돼서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바람이면 바람. 그렇죠? 바람이죠. 그러니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내가 시험해보자 하고, 이 화학적 작용이 끊어질 때쯤 다른 나라 왕비를 데려와서 또 다른 어떤 연애적 감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끊임없이 해보니까 나중에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했던 일이, 내가 이걸 실험적으로 해봤던 일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 욕망적인 길로 가보니. 그래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17장 말씀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17장 14절 말씀, 요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신명기 17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17장 14절 말씀에 14절 끝에 어떻게 되세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거 지키기 위해서 1700마리 싸잡은 다음에 1600마리 죽였습니다. 100마리 남겨놓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그 표본이에요, 표본.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갑니다. 끝내는. 그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율법서를 기록해서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외우고 이 배우고 지키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다 자빠집니다. 사업을 한번 해보시오. 사업을 하면서 자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갑니다. 이게 욕망이 섞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 가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치지 않으면요, 결국엔 그렇게 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욕망이 섞여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끝끝내는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국회의원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욕망에 끌려가면 나를 위하여로 간다니까요. 그 율법서 등사본을 네 머리맡에 두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머리맡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가 됩니다. 여기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삶이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목사라도 장사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지금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솔로몬이 말씀과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과 지금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다 해봤더니, 비즈니스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솔로몬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기도하는 그룹들 가운데 특별히 이 좋은 기업인들, 이 기업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잠을 3시간을 잘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씨름합니다. 안 넘어지려고요. 안 넘어지려고. 여러분,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말씀으로 운영하셔야죠.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타협하지 않죠. 타협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요, 주야로 주의 율법서를 묵상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이걸 그냥 심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가 아니라, 그냥 가장 단순한 삶은요, 항상 말씀 앞에 앉는 삶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음성은 이 말씀의 보증과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말씀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더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창성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도 많았고요, 저 스바의 여왕이 찾아올 만큼 어마어마한 명예도 있었고요, 처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던지신 저주를 뛰어넘는 희락을 즐기면서 지혜도 가지면서 좀 성공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지혜도 안 잊어버렸다. 술 안 마셔도 내가 이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도 안 없어지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은사가 부르심과 은사가 하나님 거두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상태죠. 그 차혜경 목사님 오셔서 하신 얘기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도박해가지고 지금 모든 집문사고 다 날리고 목사인데 이 도박에 빠진 사람 데리러 갔다가 여기서 불쑥 올라와가지고 한번 땡겼는데 2억을 따고 3억을 따니 내 인생을 걸었다고. 그래서 다 털털 다 떨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목사라고 기도해 달라더라. 그래가 내가 지금 돈을 다 잃고 저 도박해가지고 내 지금 집을 다 날리고 왔는데 무슨 기도냐 하다가 손을 얹고 이사야 53장 말씀 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막 기쁘고 또 내 은사가 안 없어졌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 카페트에 손톱이 다 뜯어져 나갈 때까지 울면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는 걷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더라. 처음엔요, 이 솔로몬이 그게 기뻤을 거예요. 저 이 죄의 저주도 조금 극복된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안 없어지네. 이게 행복인가? 근데 못 보는 게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솔로몬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안 와닿는 겁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내버려 두시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죠. 가지고 있었던 은, 금, 그 다음에 조공을 바쳤던 모든 조세제도 이런 것들이 다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르손과 화닷과 남과 북과 가운데서는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일어나서 그 자신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든 것, 그 다음에 금, 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만들고 이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죠, 은혜가.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왜냐하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이걸 막 미친 듯이 이 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 그 몫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막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 기쁘답니다. 그래서 술은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잠시나마 그 사건과 어떤 그 고민들을 잊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술이래요. 근데 술의 부작용이 뭐라고요? 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제가 술을 권장하진 않지만은 진짜로 힘든 사람들한테는 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한번 그래 한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중독으로 가면 힘들겠죠. 술이 기쁨을 준다. 근데 그거 헛된 거다. 헛된 거다. 첫 번째 얘기하죠. 두 번째, 이 땅에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아닌 다른 것 행복이 있더라. 두 번째, 사업, 비즈니스.
그래서 돈을 버는 그 기쁨이 있더라. 근데 그거 미친 듯이 해보니까 나중에 헛되더라.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 그 후에, 요게 파나라는 단어인데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 그러니 무언가 계기가 있었겠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솔로몬, 너의 아들, 네 아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놓고는, 그가 만약에 율법책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가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내용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죠. 실제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걸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일들, 이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의 반역, 남과 북과 중앙에서 나타난 그 반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지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복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어마어마한 음란, 이걸 솔로몬이 다 풀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그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 음란, 그가 다 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아이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혹시나 여호와의 율법을 저 멀리 간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쳐 주십시오. 그게 복이죠.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돌이키는 게 복입니다. 돌이키는 게. 나중 돼서 지옥 백성 만들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이를. 근데 부모가 그렇게 기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 뿌려야 됩니다. 주님, 맡깁니다. 자아가 죽든 살든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혹시나 율법책에서 벗어나면 저거 확 쳐버리십시오. 그냥 확, 그냥 다리 몽댕이 그냥 확,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게 낫습니다. 주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을 것이며 내 이 해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허무지르거든요. 해봐라, 술 마셔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닐걸? 이런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 사업 해봐라, 내 해봤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기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전도서 12장의 끝,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하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 여러분 사업하시길 축복해요. 그 기쁨 안에 자녀들을 기르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칙을 여러분의 머리맡에 두어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사람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완전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이걸 넣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10% 남아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요거를 전하는 사람은 90%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전해본 말씀하고 들어본 말씀하고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양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전해볼 때에 남아있는 거하고 내가 들은 말씀하고는 아예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걸 전해보는 겁니다. 90%가 남습니다. 90%가. 그래서 아무나 자꾸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앉아라. 내가 오늘 아무나 7살짜리를 앉혀서라도 가르쳐 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머리맡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80% 남아 있습니다. 반복. 소리 내서 반복해서 읽으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이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그걸 지키죠. 말씀을 모르는데 뭘 지켜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잃어버린 영역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예전에 수련회 가면은 말씀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줬다면서요. 저도 그런 세대. 왜 그러는지 밥은 좀 먹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암기하고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교육의 커리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중고등부, 유치부 전부 다 막 엄한 짓 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큰 성경책 못 들고 다닐 때가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못 들고 다닌다니까요. 다 과거에 무슨 진시황이 불을 다 살랐다, 그 다음에 무슨 마오쩌둥이 모든 서적들을 다 부살랐다, 이게 우리 때는 없을 것 같죠? 시대가 딱 바뀌어버리면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관청에, 주무관청에 허락이 있어야 성경 공부가 허락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구청에 신고해야 됐다고요. 7명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말입니까 그게? 학교에서 성경책 소지하면 그거 불법이래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더라니까요. 지금도 21세기에 성경을 아예 머리에 그냥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에 결국 다 들어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시오. 술은 마시지 마세요. 술은 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아렌가 이렇게 철야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복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경륜이고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비밀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거 비밀이구나.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못 보는 거구나. 사모가 됐습니다. 지혜가 사모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사막 교부의 어떤 책들 중에 금식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금식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구나. 금식이라고 하는 도구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열쇠구나. 제가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금식이 사모가 되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제 안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막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이런 일들이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술은 그 지혜를 떨어뜨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혜를 떨어뜨리고 무디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술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외함 안에서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도 여러분 기쁨이 있으니까요.
하시되. 그래서 일의 본분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일의 모든 결국들은 살펴볼 것인데, 이 결국에는 주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말씀 앞에 씨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해 갈망했던 기억보다 저 세상을 향한 갈망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던 내 인생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에 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들보다 하나님, 이것을 기쁨 삼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